다들 평안히 지내고 계시는지요? 분주하지만 그 가운데서 오늘도 이 죽음, 부활, 영원한 삶,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책의 제 3부를 건너뛰고 4부로 직접 넘어와서 좀 오해하실 분들이 있지 않을까? 왜 죽음을 말해야 하는가 이전부터 이 책에서도 그렇지만 제 생각으로도 이 죽음의 문제, 부활의 문제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제가 한두 번 생각한 것도 아니고 살아오면서 꾸준히 이 뭐라 그럴까 매달려서 생각해보고 성경을 읽고 신학을 공부하면서 느낀 건데 결국 기독교의 신앙은 오순절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사건이 말하듯이 너희가 죽인 그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다시 살리시고 부활하셔서 나타나셨다. 여기가 교회의 시작이고 기독교 신앙의 시작입니다. 물론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신 분도 부활하신 예수였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독교인이라고 믿고 행동하는 우리에게는 이 부활, 죽음 이후에 일어날 죽음 이후의 삶이라는 부활의 삶이 영원한 삶이 이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저의 생각으로는 많은 경우에 이 중심이 흐려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중심을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중심을 부활과 영원한 삶이라는 기독교 신앙의 중심을 회복하는데 뭐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말하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렇게 죽음과 죽음 이후를 말하다 보면 이 세상 삶이 소홀해지지 않는가? 우리가 생계를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또는 어떤 정의와 평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될 이 세상 삶이 소홀해지지 않는가라는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책 제3부에서도 그렇지만 제 생각으로도 이 세상 삶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삶에서 죽음 이후의 삶이 결정되기 때문에 여기서 평화를 이루지 못한 사람이 이 죽음 이후에 평화를 이룬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 책에도 아마 그런 비슷한 구절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제3부의 중요한 표현으로는 하나님 나라는 온다. 주기도문처럼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나라가 당신의 나라가 이 땅에 온다라는 점을 이 책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가 온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좌파적 정치 운동의 구호가 돼 버렸죠. 뭐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다. 뭐 이런 잘못된 구호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으로 오는데 어디로 오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디로 옵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어디냐? 뭐 짧은 시간에 간단히 말하자면 우리가 안다는 것, 깨달음, 자각. 여기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첫 번째 장소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생각하고 죽음 이후를 생각하고 부활을 생각하면서 이런 것이 이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진리구나라고 깨닫는 그곳 우리의 의식이고 우리의 생각이고 우리의 새로운 자각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 행동은 그 자각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이 우리의 개인적인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절대로 이 세상 삶, 지금 현재의 삶을 소홀히 생각하고 가볍게 생각한다거나 또는 뭐 버리고 도피해야 될 장소로 생각한다거나 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점을 먼저 강조하고 싶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의 죽음의 순간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죽음의 순간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사건이다라고
했고 이제 오늘은 거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만남은 우리 인간에게는 심판의 사건이 될 것이다. 물론 그 다음에 용서와 자비도 나오고 정화의 얘기도 다음 단락에서 계속됩니다. 우선 첫 번째는 심판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심판을 말하기 위해 이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너무도 불의한 세상이다라고 이제 쭉 길게 그 불의의 내용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아도 뭐 무방비, 집단 성폭력, 수십억 횡령, 노동자들의 착취, 죽음, 자살 테러, 뭐 종교 광신주의자, 몰살, 뭐 내전, 뭐 등등 뭐 굳이 뭐 우리가 깊이 생각 안 해도 너무도 많은 사건이 있겠죠. 또 뭐 지금 바로 이 순간에도 죽어가는 전장에서 죽어가는 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병사들, 민간인들, 아이들 이들의 죽음, 불의한 죽음, 이런 불의한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뭐 진실이 밝혀진다 해도 희생자들은 이미 죽은 상태다. 이미 죽었는데 악의 위력을 우리가 희미하게라도 가늠할 처지에 있지 못하다. 물론 또 이런 거대 악도 있지만 작은 악도 많다. 아주 섬세하게 묘사합니다. 남을 속이고 지배하고 착취하려는 의지는 이미 유치원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유치원 아이들이 벌써 그런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하고 증오를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남자는 여자를 억압하고 여자는 남자를 억압하고 심지어는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그런 억압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런 불의가 세상 법정에서는 결코 밝혀지지 않는다. 우리가 시정할 수도 없다. 속수무책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네요. 근데 그래서 꼭 건너뛰어서 하나님만이 최종적으로 정의를 내세울 수 있으시다. 그래서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다. 세상이 불의하고 우리 인간으로서는 그 사이에 어떤 정의의 기준도 세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전개가 되는데요. 이게 이제 설득력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하나님 자체를 믿지 않고 또 뭐 사후 세계를 믿지 않는 사람이 이런 설득에 넘어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 다만 이미 이제 우리가 그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참고로 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면 세상은 결국은 뭐 이 모든 일이 무의미하고 목적이 없고 우리는 아무런 희망도 가질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전개가 되네요. 그래서 심판은 있다라는 것이 결론이죠. 뭐 그리고 힌두교의 심판, 고대 이집트의 저울을 달아서 너의 심장을 이렇게 무게를 다는 뭐 그런 심판, 또 뭐 카르마에 따라서 업보의 인과 이율 카르마에 따라서 이제 환생의 더 나은 존재 방식을 결정하는 그런 또 심판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유대교, 그리스도교 사고와의 차이는 확연하다. 심판은 어떤 그런 환생의 체계, 카르마의 업보 또는 그 이집트의 정의의 저울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심판자는 하나님이시다. 어떤 방식으로 심판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은 여기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빛이시다. 뭐 다른 데서도 이 책에서도 나오지만 하나님은 가까이 하지 못할 빛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가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 사건은 그 거룩한 빛 속에 서게 되는 사건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책에서 이제 정확하게 말하는데요. 심판은 무엇보다 모든 것이 낱낱이 남김없이 드러나는 사건이다. 우리의 전 존재가 그동안 했던 머릿속에 떠올랐던 모든 생각과
그 생각의 동기와 그에 따른 행동이 낱낱이 드러나는 사건이다. 하나님의 빛 속에 서게 됐을 때는 이제 투과되는 거죠. 지금 이 세상에서는 감출 수 있고 속일 수 있고 덮을 수 있고 그렇지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것이 심판입니다. 사후에 일어날 심판입니다. 모든 것이 드러난다. 모든 것이 밝혀진다. 감추어진 비밀스러운 생각들, 은폐된 은밀한 행동들, 발설된 적 없고 알려진 적 없고 판단받지 않은 것들, 영혼 깊숙이 차지하고 있어서 스스로 나 자신도 인식하지 못했던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드러난다. 이것이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개인적인 부도덕한 행위나 그런 의롭지 못한 행위만이 아니라 여기서 구약 성서나 이 성서학자 로핑크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민족과 문화들의 숨겨진 동기 역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분들은 이제 그 나치에 환호했던 잘 알려진 예를 들지만 유대인 혐오주의 이런 민족적인 성향 혹은 뭘 들 수 있을까요? 예. 인정주의 여기서 이제 소위 여성주의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집단적인 남성 우월주의 이런 숨은 동기들이 우리가 죽음 이후에 하나님과 눈이 마주쳤을 때 그분의 빛 속에 섰을 때 낱낱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견딜 자가 누구냐? 이제 이렇게 노래할 수 있겠죠. 이 점에 대해서는 그 전체 세계사가 얽힌 이 집단적인 민족적인 문화적인 죄에 관해서는 후에도 연관돼서 내용이 나옵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부정적인 우리의 생각들, 행위들, 그런 잘못된 동기들이 낱낱이 나타나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그래도 긍정적인 것도 드러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 속에 섰을 때 자비로운 이들, 정의에 줄이고 목말랐던 이들, 그리고 마음이 깨끗하려고 애썼던 사람들, 그런대로 평화를 이루려고 노력했던 이 사람들의 그런 이 세상에서의 행위도 역시 밝게 드러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심판은 어떤 우리가 생각하든지 누가 이제 염라대왕이 나와서 심판대 앞에 서서 남이 나에게 그 형을 선고하는 그런 형태의 상상이 아니고 우리 자신의 가장 깊은 내면까지도 그 순간에는 하나님 앞에서는 낱낱이 드러난다는 것은 나 자신이 자각하게 된다는 그런 자각하게 된다는 사실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밝히 드러난다. 그래서 외적인 어떤 사법적인 그 심판의 상상으로부터 내면의 자각, 이 세상에서 이미 이 삶에서 이미 자각이 일어나야 되겠죠. 네.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런 잘못 행동했던, 잘못 생각했던, 감추었던 은밀한 행위들이 생각들이 드러나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교회의 일원이 되고자 노력했고 이웃을 돕고자 뭔가 베풀고자 노력했던 이 순간들도 함께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정적인 심판의 사건과 그래도 이겨내려는 긍정적인 두 차원이 문제는 한 사람에게서 동시에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 책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의 존재 전부가 낱낱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빛 속에서 드러나기 때문에 이것이 죽음 이후에 우리가 경험하게 될 사건이다 라고 말합니다. 심판에서는 우리가 놀라게 되죠. 나한테 이런 은밀한 악한 생각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감추어져 있었구나.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또 가볍게 생각했던 이런 선이 이토록 하나님 앞에서는 또 상을 받을 큰 선행 이런 일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으로 하는 거죠. 그런 일이
그래서 두 차원이 심판의 놀라움, 두려움과 기쁨의 경탄이 한 사람 안에서, 한 사람의 죽음의 사건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서는 만남의 사건 안에서 동시에 일어나게 된다라는 점이 이전에 단순한 심판의 상상과는 다른 이 책에서 배울 수 있는 바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의 순간에서 죽음 너머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때 나의 전 존재가 드러나면서 그 다음 중요한 단계로 넘어갑니다. 내가 누구인지 참으로 온전히 선명하게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때 가서야 나 자신이 누구인지 온전히 알게 될 것이다. 참나, 소위 동양종교에서 참나를 찾아서 많이 노력을 하죠. 그러나 그 참나라는 것은 육신의 죽음 직후에 이루어진다. 기독교 신앙에 의하면 부활의 순간에 하나님의 거룩한 빛 안에 섰을 때, 그래서 나도 인지하지 못했던, 어렴풋이 임지했던 그런 선과 악의 은밀한 동기들이 하나님 앞에 드러났을 때, 그때야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방식의 그런 식의 심판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나 자신을 바라보는 나의 눈이 열리고 나 자신이 누구인지 보게 되고, 그래서 나 스스로가 내 안에 있는 악을 단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은 나에게 자기 심판입니다. 밖에서 누가 내려주는 심판이 아니고 내가 나 스스로 깨닫고 자각하고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는, 내가 죄의 존재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자기 심판이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절대적 진리이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자기 스스로를 심판한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을 우리 판결을 내린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게 되는 것은 이 책에서 멋진 문장이 나옵니다. 내가 도울 수 있었음에도 돕지 않았던 많은 이들, 내가 위로할 수 있었음에도 위로하지 않았던 이들, 내가 신앙의 모범이 되어야 했는데도 그렇지 못했던 그런 이들, 내가 무시하고 실망시키고 부끄럽게 하고 경멸하고 오류와 잘못으로 이끌었던 수많은 이들. 저도 이 짧은 영상이지만 오류와 잘못으로 혹시 이끌게 되지 않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또 내가 내 목적으로 이용했던 수많은 이들, 이거죠. 사람을 만나고 남을 돕는다고 하지만 실상 가장 깊은 곳에서는 내 목적을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상대를 이해하는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 모두가 죽음의 순간에서 내 앞에 모여와 나를 바라보게 될 것이다. 이것이 심판입니다. 그들이 나에게 심판이 될 것이다. 더 나아가 그렇게 나 때문에 희생된 이들을 심판해서 만나게 될 때 내가 그들에게 가했던 모든 고통을 나 역시 그때 겪으면서 그들이 나 때문에 이런 고통을 겪었구나라는 것을 비로소 겪게 될 것이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만남은 진리와의 만남, 심판의 순간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이 책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심판을 기꺼이 희망할 수 있다라고 이 책은 말합니다. 심판은 오히려 감추었던, 내가 알지 못했던 나에 관한 많은 은밀한 깊은 내용들을, 소위 무의식이란 말은 너무 약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이니까요. 의식이었으니까요. 그것을 깨닫게 되고 나의 온전한 자아를, 참나를 깨닫게 되고 내 안에 모든 악이 밝히 드러나서 수치스럽고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이제 내가 마치 이 속에 감추어진 종양이 밖으로 드러나듯이 이제 치유 가능성이 생기는구나 라는 희망의 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그렇게 다 밝혀지는 것은 참으로 우리를 온전히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해서 자유로 넘어갑니다. 다 밝혀나는 것이
내 스스로 나에게 내리는 심판인 순간이지만 그때서야 나는 비로소 그런 잘못된 악의 충동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자유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은 오히려 희망이 된다라는 것이 이 책의 두 번째, 예, 우리로서는 세 번째 죽음의 단계입니다. 죽음 이후에 일어날 일이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죽음 이후에 우리가 맞게 될 순간은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만남인데, 이 만남은 거룩하신 빛 속에 우리가 서는 것을 의미하고, 그 빛이 우리 전체를 통과해서 우리가 일생 동안, 하나님 앞에서는 짧은 순간이죠. 그 일생 동안 머릿속에 떠오르고 우리가 만들어냈던 모든 생각과 계획과 행위가 낱낱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 심판이다라고 이 책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몰랐을 때는 그렇게 살아왔지만 지금 이것을 공부하고 나서, 자각하고 나서는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하겠는가 우리가 다시 생각하게 되죠. 당장 10분 후, 1시간 후에 내가 행동하게 될 때도 이 순간이 마지막 하나님 앞에 거룩한 빛 속에 섰을 때 드러나게 될 심판의 그 눈길 아래, 그 순간, 내가 바라보게 될 그 순간, 영혼의 순간 안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하게 되면 우리가 좀 더 조심하게 되죠. 물론 그런 생각을 한다고 당장 10분 후부터 내 인격이 고쳐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때 제가 이제 많이 해온 예가 야구 3할입니다. 10번 중에 7번은 못 치더라도, 실수하더라도 2번 내지 3번만 그래도 내 행동을 고쳐나가고 말을 고쳐나가고 이웃을 대하는 태도가 고쳐나간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영혼에 잇대어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